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신약성경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가능성을 보는 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려면 시력이 손상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되찾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 눈이 멀쩡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남자는 심사숙고한 후에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되살리기보다는 제 시력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디 있었느냐를 알기보다는 앞으로 어디를 가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과거의 문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과거는 닫혔어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비록 이 코로나 상황으로 전혀 짐작할 수 없을지라도 새로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믿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현재가 많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빛 대신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빛은 모든 어두움을 밝히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새 번역본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께서 이기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2절 말씀을 보세요. 중간쯤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다.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비추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새로운 미래의 이 가능성에 눈을 떠야 하는 시기인데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죠.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교회, 예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오프라인 학교 수업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이 계속 발전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과거의 오프라인 이 수업에는 굉장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과거의 장점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상당히 많은 차질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코로나가 이르기 전에 이 세계에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이 4차원 영성의 시대가 오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코로나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시작하는 스타트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죠. 태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창조와 창조적이라는 단어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창조는 그냥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건 그냥 만들어지고, 만드는 것 족족 다 좋은 거예요. 창조적이라는 것에 이 적이라는 한자는 그 성격을 띈다, 그것에 관계되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창조의 성격을 띠고 있고 창조와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말과 행동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창조적인 능력에 부정을 집어넣죠. 부정적인 말을 창조적 능력과 함께 사용하게 해서 관계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심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계속 말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한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너 정말 귀하다, 정말 네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와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창조적 능력과 함께 부정적인 그 영향을 받은 것, 그런 삶을 제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관계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시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우리가 행해 나아가기를 소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소원 가지고 행하는 어떤 일들을 뒤에서 서포트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선교를 하겠다, 이 땅에 그린 에너지를 개발하겠다, 정치를 해서 세상을 이전보다 더 하나님 나라 닮은 그런 세상으로 바꿔보겠다, 이런 선한 소원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악한 소원들은 무엇일까요? 사기를 치겠다, 술집을 차리거나 마약 밀매를 해서 11조를 내겠다, 이런 것들은 악한 일들이죠. 여러분, 대학 전공과 졸업 이후 가지게 되는 직업이 상당 부분 매치가 안 된다는 걸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그러나 직종은 소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었으면 그 직업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직업이 소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직업의 선택에 길잡이를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네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면 무엇이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면 무엇이든 꼭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성공적인 인생이다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직면해 나갈 때 부활하시는 것처럼 그 돌파가 우리의 삶에는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돌파의 능력이 다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지금 이 고난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게 하고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예요. 과거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닥쳐오는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어땠습니까? 진짜 믿음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전 세계에 열방에 꽃을 피우는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주님을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 깊이 배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려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하기 아주 좋은 시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통독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없습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완전히 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완전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기를, 심지어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세상에 나타나는 증거를 봐라. 그 증거가 진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증거라면 예수는 뭔가 부족한 분이에요. 예수는 완벽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완전으로 향해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를 이뤄나가지 않는다면 그분이 믿는 예수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러 오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선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삶의 센터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센터에 있고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서포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목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열린 사람입니까? 닫혀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전보다 더 깊어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 만남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얇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람을 가볍게 합니다. 깊은 지식은 사람을 묵직하게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 영적으로 묵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과 예수를 얇게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먼저 가볍게 만난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1장 2장에서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기적을 보는데 변하지는 않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면 변하는 사람이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뭔가를 암시해요. 사람의 편에서 해야 할 것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죠. 이 정말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 믿음은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이 선물 받고 그걸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 따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이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를 이해하는 편에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는 편이 믿음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종착지는 성자 예수입니다. 성인 예수. 기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인 예수는 기적을 베풀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자기 생명 바치는 사람의 이 정신세계, 이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하는 이 사람들 정신세계를 어떻게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겠어요? 입증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만나서 일어나야 할 일은 삶의 기적보다도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이 있다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예수를 위해 살다 죽는 거예요. 이 땅의 나의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저 하늘에서 영원한 삶이 너무나도 가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주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정하십시오.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럼 뭐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에 바라는 그 실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세요. 우리의 삶의 기적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서포트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그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 안에서 그 믿음의 실상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믿음은 현실적이고 아주 능동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성경을 거의 외우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들은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율법을 그 어느 사람들보다 잘 지켰어요. 경건의 모양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달하는 지점은 성인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구원자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는 것,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 정신을 맑게 하는 것, 내 삶의 세상의 스트레스를 털어버리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도 그 소망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내가 그 구원의 자리로 간다. 그 예수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정확하게 본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를 죽였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눈이 멀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본인들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착각, 교만이죠. 이해가 믿음이라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성숙돼서 그 사람이 정말 이 땅의 경건의 능력을 세상에 많이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라는 것, 정말 깨달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견해에 납득이 안 가면 복음이 아니라는 그 옛 생각. 성경을 다 외워도 믿지 않으면 가볍게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들은 편견과 선입견을 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 묶인 것이죠. 과거에 묶인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성경에서 이르기를 패망의 선봉이라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반면 깊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을 주님께 소개하시는데 경건의 모양이라고는 전혀 없는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입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세리는 정부의 세금 징수를 사모받은 이 사람인데 레위는 세무서장 정도 되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백성들을 착취해서 착복하고 부요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일반 백성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부류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는 산 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죄의 모델입니다. 이 사람은 돈 하면서 평생 살았어요. 돈 때문에 관계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현 시대에도 어떤 가족 가운데 이 돈 때문에 의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기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그것 없이는 이 돈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돈이라는 것은 그 어떤 우상보다도 높이 서 있는 그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깊이 만나자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는 예수를 따라갔어요. 과거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만남이었을까?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회당에서 말씀을 줄줄줄 외우던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 더 쉽게 만났어야 되는데, 평생 예수를 등지고 살고 말씀을 등지고 살던 이 사람은 잠깐 만났는데 삶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레위의 그 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세리 레위는 돈을 삶의 낙으로 삼고 살기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공허와 외로움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그래서 레위의 이 마음속에는 아주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그 빈 공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좀 채우고 싶다. 이걸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있었어요. 누가 채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못한다. 이것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 갈망이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 백인 아저씨, 나이가 좀 지긋하신 아저씨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보면 꼭 스크러지 영감이 생각이 나요. 늘 욕을 입에 달고 살고 불평, 불만을 늘 하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가만히 이분을 들여다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당연하죠. 늘 욕하고 늘 불평, 불만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점점 이 거리를 두고 저 뒤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합니다. 저 사람 이상하다고. 제 영어 이름이 피터인데 피터 조심하라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분과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팀이 계속 바뀌어서 일을 하는데 그분과 일을 하면 그분 저 아시아인이니까 무시도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턱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저는 말은 잘 못하니까 okay, really? it's okay. 막 이러면서 그냥 한마디씩 이렇게 나눠요. 그렇게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퍼볼 때 제가 sorry 이 한마디를 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위로움 한 움큼이 그 바깥으로 푹 빠져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람은 외롭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관계가 없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 하루에 18번만 터치하면 그 우울증이 사라진다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좋은 관계예요. 그 외에는 없는 거죠.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 밝아지는 거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주님은 하와를 만드셨어요.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가정은 밝은 삶을 살기 위해 제공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모든 관계가 틀어져도 가족 관계가 괜찮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또 세상에 어떤 실패가 내 삶에 있어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업을 거듭 실패하고 세상 관계가 다 틀어져서 이제 삶을 좀 마감해야겠다. 내일 내 삶을 마감해야겠다. 이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해놓고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저 내일 죽을 건데 그냥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사님 사랑하는 가족 어떡합니까? 교회에서 일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교회에서 행하시는 이 일들 그냥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이 두 가지 질문했더니 살아나셨어요. 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때문에 5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재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계세요. 레위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여러분, 우리 겉모습은 다 멀쩡해 보이지만 이 레위처럼 엉망진창인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 세리 레위가 있는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주님이 신방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 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하시는데 이 보셨다라는 단어를 에이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이덴이라는 단어는 주목하다, 관찰하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깨닫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처음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앞을 수차례 지나다니면서 이 세리 레위를 주목하셨고 그 사람을 관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깨달은 거죠. 어떻게 깨달으셨을까?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세리 레위 그 사람의 이름 이미 알고 계셨죠. 이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이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사람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14절 말씀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셨다, 이 에이덴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전에 그를 자세히 주시하고 관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나 어떤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꼭 그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이 만남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입술에 해야 할 말을 넣어주실 거예요. 저도 성도를 신방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정에게 주실 마음은 이 가정에게 주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신방을 꼭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레위를 향한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겉모습은 돈이 있어서 조금 괜찮아 보였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레위는 그 마음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진심으로 다가가셔서 그에게 관계를 요청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 속에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네 마음속에 이 공허한 그 빈자리에 내가 들어가길 원한다. 주님께서 노크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죄 때문에 가려워진 이 레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보고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따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따르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르면 거기서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사람은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우리의 삶에 감춰진 나도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 친구 죄인들에게 모시고 가서 성경에 보면 함께 식사하셨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은혜는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은 절대 나만 가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흘러가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은혜, 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이 죄인들의 무리도 예수를 믿었더라 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미러라.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레위의 겉모습은 전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질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백그라운드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레위의 심령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이 가능성을 보셨고 그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보고 부르신 분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에이덴 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셨고 관찰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모두 깨달으셔서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에서 그냥 어부의 그 자리에서 나와서 그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나 주의 성도로 부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성보다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에이덴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맺는 그 관계,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한 이 죄된 속성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로 이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에이덴하셔서 주의 신실한 일꾼들로 삼아주실 거예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아주 깊이 만나고 싶어요. 또한 그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변화되고 싶어요. 세상이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와 실수, 실패한 경험들을 주께서 보혈로 모두 덮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나 세상, 우리가 관계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의 잘못과 저 사람의 실패와 내가 저 사람을 통해 마음이 안 드는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의 사랑으로 덮고 그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가능성, 안 보이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보여주십시오. 저 사람을 내가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왜 가족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에 이 자녀들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안 보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더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놓쳤기에 교회와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하죠.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된다. 예수께 종이 된다는 거죠. 가볍게 예수를 만난 바리새인과 깊이 예수님 만난 이 죄인 레위는 이 땅에서의 삶의 변화의 문제보다 더 중대한 사항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 기억 못해도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가볍게 만나고 이해하는 선에서 멈추면요, 그냥 괜찮고 그냥 거기서 그래도 보통은 가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예수를 가볍게 만나고 이해하는 선에서 멈추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말씀 근거에서 정말 괜찮은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자 예수는,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성인, 역사적인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대신 말씀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의 결과는 이 땅에서의 축복된 삶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 속에 나타나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인지 구원을 받을 것인지 그 심판대 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의 결과는 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날 때 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난주보다 더 뜨겁게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지난주보다 어제보다 더 주님을 깊이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깊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갱신의 상대는 지난주 예배, 다음 주 우리의 예배는 오늘의 예배보다 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리 레위는 훗날 마태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예요. 예수를 위해 살다가 순교하여 천국 갔습니다. 예수님은 마태가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미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습니다. 놀라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은혜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태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마태처럼 써요? 우리가 무슨 마태처럼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가능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위대해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지는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이 놀라운 소망과 믿음은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는 주님 오실 때이지만 세상은 우리의 과정을 보고 그 결과를 예측하고 우리의 과정을 보고 결과 대신 그 예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재물과 지혜와 건강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번성과 형통의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지금 이때의 4차원 영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 자녀의 길,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해요.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견디시기를 부단히 견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때에 우리는 복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날을 예리하게 갈아야 돼요. 승리할 겁니다. 성령의 검을 쥔 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성령의 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께서 그 삶의 중심이 된 자는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고 또 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소망, 그런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길 바라고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사람들, 가족,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가능성을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싶은 건 먼저는 말씀의 문이 이전보다 더 열리기를 원한다. 찬양팀 나오세요? 말씀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답답하고 자꾸 눈 뜨고 싶고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줄이 붙잡으면 시간 상관하지 않아요. 기도의 문이, 기도의 줄이 붙잡혀야 됩니다. 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내가 나에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능성을 보는 그 눈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싶고 세상에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가능성을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